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인데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일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겠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게 그들에게 비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제목과 똑같아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판단이 뭡니까? 일종의 이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이밍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 도둑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 네이밍이죠. 일종의 판단이고요. 이름 붙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게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자들에게 이 동성애자들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아, 이 세속적인 놈들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판단, 네이밍 비슷한 거죠. 11조도 하지 않은 도둑놈들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람둥이야, 욕심쟁이야, 저 집사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다른 이름을 붙이는 판단의 행위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논조는 그런 거예요. 너나 그들이나, 비판하는 너나 비판받는 그들이나 하나님 앞에 세우면 똑같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똑같은 거야. 누가 누굴 판단해.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고, 다 음란한 자들이고,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똑같은 탐욕 덩어리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일종의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자들이야, 할례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외웠고 들었고 지켜왔어.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판단하고 네이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누가 누굴 판단해. 그거 하지 마.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남의 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이밍하는 거. 그런데 저만 해도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만나고 일종의 경멸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싫어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술 너무 의지하시는 분들. 전 너무 싫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알코올과 니코틴이 정말 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거를 못 끊고 저러고 있네. 이게 정죄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런 거죠. 제가 당시 술, 담배는 안 했지만 다른 죄는 또 지어야 안 지어요. 있잖아요. 술, 담배만 안 하지 다른 짓거리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다 하면서 나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웃기냐라는 거예요. 동성애만 안 했지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니들 똑같다니까. 누가 누굴 정죄해, 누가 누굴 판단해, 네이밍 하지 마.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거죠.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집사인 거죠. 다른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쟁이다, 탐욕쟁이다, 욕심쟁이다, 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집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저일 뿐이죠. 다른 이름 붙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이때 재밌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른 걸 부르시지 않아요. 직분으로도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야 이러지도 않아요. 베드로도 일종의 네이밍하신 거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거 시몬의 실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배신자야, 이 모지라, 뭐 죄인아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뭘로 불러주세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희한하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청년 시를 참 듣기 힘들고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내용이죠. 그게 뭐냐? 늘 부모님께서 제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 곧다구로 살면 안 된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호칭이 뭐냐? 그냥 진성아 이렇게 불러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네이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름을 불러줄 때에 치유와 위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이 뭡니까? 예쁜 거죠.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이쁜 것이라 해도 그걸로 때리면 이게 뭐예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 일종의 꽃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이 있었죠. 율법이라는 매우 화려한 꽃이 있었습니다. 선하죠, 아름답죠, 의롭죠, 숭고하죠. 그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다 때려 패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정죄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죠. 율법이 있죠. 복음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선해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어? 너 지옥 간다? 이런 게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죠. 정죄가 뭡니까? 잘못을 막 들춰내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요 되게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법도 아십니까? SNS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다가 야 누가 이런 죄를 지었대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사실적 시에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세상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들춰내는 거는 사실을 들춰낸다 하더라도 이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 죄인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제사법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렇게 죄짓고 범죄하여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얼마나 참아주세요. 얼마나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논조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빨리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죄인들을 향해서 볼 때에 야, 하나님이 그를 향해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데 네가 뭔데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너도 참고 기다려라. 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뭐하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야,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 판단 좀 참아라.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해도 한 형제 자매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다. 다시요. 사랑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다. 여러분의 가족, 우리 성도들 이해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으로 때리지 말고. 그럴 때 정말입니다. 이해해 주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할례를 받잖아요.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몸의 한 표시라는 거예요. 이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의 사인이죠.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28절 29절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가 해라? 마음에다가 해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없으면 할례고 세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뭐 시간 잘 지키고 직분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 뭐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할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모 본다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고 중심을 다해 헌신하고 중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요. 중심이 뭐예요? 심장 아니에요. 심장. 심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김영석 교수 얘기하면서 100년 살았더니 남는 거 뭐밖에 없더라. 뭐가 돌아보니 행복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그럼 반대로 사랑이 없이 고생만 했다. 그걸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래요. 사랑이 없이 그냥 고생만 했다. 그거 개고생이죠. 뭐가 행복이더라?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고생.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 그게 전도든 선교든 뭐 사역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진성아, 신혜야, 경수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에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해부터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심으로 해라.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라 그랬죠. 사랑이 있는 고생,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늘 사랑이 중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